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쉐카이나. 왜 그럽니까? 마이크 안 끈 거 있어요? 혹시? 네? 네.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뭐가 깨지는 소리. 자, 저번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멘 소리도 크게 하더라고요. 크게 하네. 한번 찔러줘야 이렇게 크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악인이 누구고, 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매우 심플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23편 말씀하고 매우 인기가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에서는 오복을 말한다고 그랬죠. 오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 부, 그리고 강령, 그리고 나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가장 마지막에 고종명이고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고종명. 생각 안 나요? 유호덕. 이게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가끔 날씨가 비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이 복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주,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는 부자.
부자로 사는 거, 예, 부자로 사는 거. 강령은 평안하게 사는 것. 유호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일평생 거미처럼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유호덕, 고정명, 아름답게 죽는 거, 잘 죽는 거. 이것을 유교에서는 오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찾아봐야겠죠. 성경의 복. 자, 성경의 복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몇 복을 말해요? 팔복을 말합니다. 팔복. 팔복.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불교 혹은 유교, 이것도 사실은 외래 종교거든요. 불교는 인도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유교는 중국에서 넘어온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외래 종교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 종교는 미신이요,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나라 고유 종교인데요. 자, 그런데 이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8가지 복.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팔. 허허이, 저 사람 뭐가 늘어졌어? 팔자가 늘어졌네. 팔자가 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정자라고 얘기하죠. 정자. 옛날 정자를 보면은 몇 각형이에요? 팔각형이야. 팔각형. 몰랐어요? 몰랐던 걸 아는 것을 무슨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콜럼버스적인 대발견이다. 여러분들은 콜럼버스적인 대발견을 한 거예요. 정자가 팔자로 돼 있어요. 복을 아는 거예요. 팔복이 뭔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이 팔복. 그래서 이런 그 연못에 여덟 팔자로 된 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복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는 몇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7복을 말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수많은 복을 말한다. 그만큼 우리가 복받기를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복의 통로가 뭐냐?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복받는 통도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받는 통도.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건 은혜로 산다는데, 은혜로 산다는데, 은혜 되면 형통해야 되고, 은혜 되면 잘 돼야 되고, 은혜 되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 교리, 은혜 교리가 전부 아닙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믿음 속에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진실이다. 오늘 제가 카스에 그림 하나 하고 글을 썼어요. 불편한 진실. 불편해. 진실이 불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불편해. 왠지 불편해. 여러분, 진실한 것이 불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리가 불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가 왠지 불편해. 못 듣겠어. 싫어. 요즘 세태가 그래요. 요즘 세태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거짓된 위로가 좋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위로. 위로는 좋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거짓된 위로.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된 위로가 뭘까?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위로받고 싶은데 거짓된 위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짓된 위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위로라도 좋사오니 하면서 받아요. 자, 그러면 거짓된 위로는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물론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진리 따라 살지 못했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정욕 따라 살고 죄악 따라 살았어. 근데 교회 와서 뭐를 해? 위로를 한다 이 말이야. 위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짓된 위로야. 이게 바로 거짓된 위로라 이 말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세상에 살 때는 정령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위로를 해준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위로를 분별 못해. 이것이 진짜인가? 포장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 거짓된 위로가 무엇인지 지금 이해가 됐지요? 우리 삶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들이 교회 오면 위로한다. 거짓 평화를 외친다 이 말이야. 누가 그랬어요? 구약시대 누가 그랬어요? 구약시대 누가 그랬어요? 선지자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싫은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절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위로만 합니다. 평안만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거짓된 위로요, 거짓된 평안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참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 위로, 거짓 평안 이걸 책망하는 거야. 저것들 거짓말한다, 저것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직설을 날려요. 직설. 이 사람들은 민중들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냥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야. 예? 그래, 참 선지자야. 직고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직고를 해. 인간의 형편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만 전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탁이라고 그래. 신탁. 하나님의 부탁이다 그러냐. 하나님의 부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저들을 회개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짓 위로, 거짓 평안만을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기 얻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얻으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한테는 참 선지한테는 절대 사람들이 안 가요.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양심이 팍팍 찔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양심이 살려면, 내 영혼이 살려면 팍팍 찔려야 돼요.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아프다 이 말이야. 심령이 아프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씀 보고야 내가 살아. 이게 영의 비밀이야. 할렐루야. 그게 영의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진시지만 내가 저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저 말씀에 아멘 하야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진짜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위로가 내 안에 오는 거야. 어? 여러분들 이 거짓 위로, 거짓 평안은 그때 싹박 지나가요. 진짜 위로가 안 돼. 근데 내가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해서 생명이 되면 그토록 내가 바라던 진짜 위로가 내 안에 넘치고 진짜 평안이 내 안에 넘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진실에 아멘하지 못하고 거짓된 위로에 그렇게 홀릭되는가? 빠져드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진리를 떠났다 이 말이야. 진리를 떠난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니까 팍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얼굴이 그냥 우중충충해지는 거야. 검어지는 거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는가? 우리 삶이 어떤 줄 모르나? 어떤 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요. 할렐루야. 왜? 잡아당겨야지. 생명 안으로 끌어당겨야지. 성도들이, 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뻔연히 살지 알면서 위로, 거짓 위로, 거짓 위로, 거짓 평안, 이게 바로 거짓 목자라. 거짓 목자. 그래서 이 참 선자들은요 돌로 맞고 깜빵에 갇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참수당했잖아요. 참 말을 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참을 얘기했을 때 헤롯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왕이 됐을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어. 오히려 참말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기가 악한 거로. 자기가 악한 거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하는 복은 아까 박명순 사모 기도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내게 임한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설령 계획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임해요. 하나님과의 복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 길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순종이다. 할렐루야.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은 뭐냐? 순종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산대요? 이런 소리 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어요. 십계명을 지킵시다.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안 해도 그냥 오토매틱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예? 성령 받으면.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예? 애쓰지 않아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쓰고 신앙생활 애쓰고 힘쓰고 열심 내고,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 그래도 7, 8분 능선은 온 거예요. 열심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예? 그런데 열심되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사람은 9분 능선, 10분 능선에 온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힘쓰지 않아, 애쓰지 않아, 그냥 그렇게 돼. 할렐루야. 사랑 안 하는 거 그렇게 돼. 다른 사람들 섬기고 구제하는 거 그렇게 그냥 돼. 예배하는 것,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냐, 아이고 또 주일이야, 이거 주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예?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주일 성수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아이고 오늘은 비 오니까 태풍도 올라온다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나 안 보이면 실망하겠지. 그래서 오는 사람도 참 이쁘지. 응? 안 그런 사람, 양심에 가차가 있으면서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요, 양심에 가책되는 것도요, 처음이지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아이고 오늘은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이야. 그냥 쉬는 날. 응? 그냥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바로 위태한 영혼이야. 위태한 영혼. 아하 위태하도다, 위태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 악인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의인은 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받는 사람,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근데 의인과 대비되는 말 악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말씀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악인, 제가 저번 시간에 악인은 히브리어 레샤임이라고 그랬어요. 레샤임이란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단어는 하루샤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가 뭐가 붙었죠? 하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가 붙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악하고 습관적으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악한 사람, 뿌리가 악한 사람, 대물림된 뿌리. 그리고 이 대물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통,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어떤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나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어.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어. 이것이 내 안에서 악을 저질러, 불법을 저질러. 이 뿌리가, 혈통이, DNA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르샤임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뿌리가 잘못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의 뜻은, 이 악인의 뜻은 뭐냐면 불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헬라어 불경건한 자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 좀요.
지금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이냐? 예배요, 예배.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 내 환경, 내 형편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 결정해 버리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경건한 자의 복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듣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 7,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길이 막히면 되겠어요? 내 인생길이 자꾸 막히면 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결정을 합니까? 제가 말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교회에 앉아있지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그냥 된다고 그랬죠. 열심 내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믿음 생활이 편해요. 열심 내는 것도 내가 좋아서 열심을 내죠.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열심을 내. 그런데 진짜 생명돼 버리면 내가 좋아서 열심 내는 단계를 뛰어넘는다니까. 그냥 좋아서 가.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진짜예요. 이 사람들이 보자가요. 할렐루야. 어? 이 땅에 살 때도 정말 열등의식 가지고 꼬발이 대랑도랑 내롱내롱 하며 살았는데 천국 가서까지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어. 천국에서는 1등 가야지.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1등 가야 해요. 이게 내 기도야. 왜? 나는 공부를 참 너무 잘해가지고 꼴찌만 갔죠. 그래서 신학교 갈 때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목회만큼은, 천국 들어가는 것만큼은 1등 가게 하옵소서. 1등 가게 하옵소서. 1등 가게 하려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얘기해. 왜?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좋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나를 좋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우등생이에요. 보호자 갈 사람들이야. 우리 인생은 잠깐이요. 우리 인생은 1등 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내 기쁨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이론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내가 바라던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젖혀두고 내 것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생각할 줄 모른다 이 말이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이거 바꿔야 돼요. 믿음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사고를 개혁해야 됩니다. 신학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함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로보다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로보다 진리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야.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다. 이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무슨 문제까지 생기냐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거든.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위로받고, 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불편한 진실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참 위로를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인은 불경건한 자, 예배하지 않은 자, 불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랬죠?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로켄이라고 하는 단어, 로켄. 히브리어 로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강력한 부정, 강력한 부정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복받을 수 없다. 강력한 부정, 로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은 크리스찬과 반대되는 그런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악인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오직, 그랬죠? 오직 겨와 같다고 그랬죠? 오직 무슨 겨? 나는 겨와 같다. 오직,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직. 필연적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겨라고 하는 것은, 겨도 여러분들 조그마한 겨가 있고, 무슨 겨가 있어? 왕겨가 있어. 왕겨. 농사 짓는 사람, 정미소 가서 방앗간 가가지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왕겨가 있어. 왕겨와 같이 바람에 달려. 왕겨와 같이. 그래서 이 겨가 있고 왕겨가 있어요. 겨는 얇은 거 있잖아요. 돼지들이 먹는 거. 그걸 겨라고 그래. 왕겨는 뭐라고 그래? 껍데기. 이걸 왕겨라고 그래. 정미소에 가면은, 아이고, 저도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니까 한 번 내가 4학년 때 이사를 했는데 정미소 바로 옆에다가 이사를 했어. 그래서 쌀가마니가 광에 들어오면 그걸 또 빠야 되니까, 정미를 해야 되니까 그걸 날라가지고 정미소에다 나락을 갖다 주고, 또 방아를 찌면은 거기에 풍구가 있어요. 큰 풍구. 먼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겨가 엄청나게, 껍데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걸 뗐잖아요. 왕겨를 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다 담아. 그럼 얼마나 껄껄한지 목에 들어가고 그냥 막 쏟아지니까 막 쏟아져요. 목에 들어가고 막 먼지 먹고 막
그때는 왜 마스크도 안 썼나 몰라. 그것도 담아가지고 또 집으로 가져와요. 참 그랬던 적이 그대로 기억나네. 근데 바람이 불거든. 응? 껍질을 내불려니까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먼지와 함께 더불어 막 왕개가 막 날리는 거예요. 자, 아기는 마치 인생이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렇게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왕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왕개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한다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왕개들은 벌써 목사도 몰라 언제 옮겼는지 나가 떨어졌어 이제. 왕개들은 그래. 그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뭐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시냇가에 심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어떤 나무냐? 생명나무야.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야. 이 생명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시냇물에 뿌리를 두고 서 있어. 여기서 시냇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견은 시냇가의 생명나무처럼 뿌리가 없네. 뿌리가 없어.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처럼 이것은 또 생명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의 가치와 열매와 생의 보람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 보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왕견은 자연 바람에 그냥 날아가. 바람에 날아간다 이 말이야. 바람이 없으면 또 풍구질 옛날에는 그렇죠? 풍구질을 해서 그 쭉정이를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아기는 뭐를 견디지 못한다? 아기는 뭐를 견디지 못한다?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쭉정이니까. 왕견이니까. 바람 부는데 여러분들 왕겨가 버티고 있는 거 봤어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건물도 날아가 버리고 왕개도 날아가 버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에 들어간다 그래. 꼼짝 못한다 그래. 꼼짝 못해. 심판에 대해서.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사상이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싱그러움도 없어요. 불행한 실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바람 저 바람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지요 저기 있지요. 저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20몇 번 옮겨 다니는 사람 봤어요. 참 어디에 올라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지. 기네스북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뿌리가 없어. 그걸 또 자랑이라고 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있으면 얘기 못하지. 목사님 자기 흉봤다고 그러니까 대버려. 없으니까 얘기하는. 없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건불이요 저작이 저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왕개와 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경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견디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두 가지를 붙잡아라. 주님의 끝도 없는 사랑을 붙잡아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라. 이게 성경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경고가 나오는데 결국은 못 받지 말라고. 그렇죠. 심판받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도 사랑이고 공의도 사랑이에요. 근데 이 공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 이 공의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데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사는데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바르게 가야죠. 나를 움직여 나가야죠. 주님, 나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요. 나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나를 움직이려고 불쌍히 여기서 믿음 줬어. 할렐루야. 믿음 가졌으면 움직여.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움직여야 돼. 자, 천국에는 몇 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구역, 몇 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아니야. 아, 그럼 목사님 뛰어나요? 특별한 목사예요? 아니야, 특별하고 하나도 없어.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응? 천국은 12문, 12문. 그 천국은 몇 구역? 12구역. 12동네라. 12동네. 12고을이라 이 말이야. 큰 고을도 있고 작은 고을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분명히 있지요. 내가 너에게 큰 고을 맡기리라. 너에게 12고을을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작은 고을을 맡기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자기 영광, 자기 상급에 따라 그분을 택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것 아니야. 천사가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구역. 더 쉽게 말하면, 자, 야구. 우리 홍본사가 야구를 좋아해. 우리 준명이도 야구를 좋아하더라고. 야구장에 가면은 티켓이 있잖아요. A, B, C, D. 제일 좋은 자리 A 자리, 그 다음 B 자리, C 자리, D 자리. 이 자리는 만원경 이렇게 하고 봐야 돼. 있어요,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연상이 돼요. 천국의 영광이. 천국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예? 그것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삶은 고작 살아야 70년, 80년이야. 응? 근데 천국은 영원해. 그 자리가 변함이 없어. 그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삶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라도 믿음 생활을 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 말이야. 나를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응? 자, 그러면 죄인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죄인은. 응? 여기서는 그냥 핫타임이야. 핫타임. 죄인들 빗나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갔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나를 기뻐하냐? 왜 내 위로의 목적을 두고 사냐가 이 말이야. 신앙생활로 예배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배를 보러 가자. 오늘 예배 보러 가자 한 사람.
여성아, 엄마가 예배 보러 가자 했냐? 예배 드리러 가자 했냐? 예배 보러 가는 것은 구경하는 거야. 그냥 구경하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이 안 되면 구경꾼 보러 가는 거야. 생명이 되면 드리러 가는 거야. 어? 드리러 가는 게 초점이 맞은 거야. 하나님의 초점.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 안 되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안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끔찍한 얘기야. 끔찍한 얘기. 야, 예수님만 경고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윗도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6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꽝.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 결과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깊은 생각, 깊은 감정, 깊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촐랑거리는 마음, 촐랑거리는 얕은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아멘. 깊은 생각을 가져요.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A파트로 가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네? A파트. 여러분들, 우리는 적기 때문에 진짜가 돼야 돼. 우리는 진짜로 효부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로 효부 봐야 돼.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많은 사람으로 효부 보는 곳이 아니라 진짜로 효부하는 우리 세린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카스 꼭 가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선숙 권사 카톡 보니까 메인에 그 그림 떴더라고. 내가 거기서 훔쳐오든 안 했어. 허락받고 가져왔어. 진짜요? 허락받고 가져왔어요. 내가 가져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거예요. 카스에 썼으니까 카스 쓴 거 꼭 읽어보시고, 꼭 해야 할 것이 뭐야? 댓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댓글은 김정근 목사를 춤추게 한다. 댓글 하세요. 아멘. 매일 쓰니까 그것도 사실 귀찮을 거예요. 우리 구선수 권사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구선수 권사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시험 안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 이렇게 주의 집에 보내셔서 정말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지만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